귀하고 은혜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사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 사경회에서 빈들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풀러신학교 선교 목회학 박사이시며 전 분산 장신대학교 총장이셨으며 산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원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주장신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제 절친이 전화했습니다. 목사, 고재성 목사가 누군지 알아? 왜? 이야, 내가 그 목사님 논문 심사 맡았는데 내 평생에 그런 논문 처음 봤어. 뭐라고? 기가 막힌 논문.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런 논문을 쓸 수 있을까? 극찬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고 목사님이 어느 정도 목사님인지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귀한 강단을 맡게 돼서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오후 시간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35분, 오전에 35분만 설교하라고. 12시 5분이면 꼭 마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전에, 오후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푸근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독수리처럼 세임 얻어 이 땅을 힘있게 전진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경의 귀한 집회 말씀을 전하는 특권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비전의 성도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사오니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5,000년이라고들 말합니다. 근데 5,000년 동안에 외침을 어느 정도를 받았겠습니까? 무려 1,000번 정도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소련이, 일본이, 별의별 나라가 우리를 다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번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5,000년 중에 언제가 제일 어려웠을까? 혹자들은 1920년대가 제일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919년에 3.1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독립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세는 점점 더 극에 달했습니다. 통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립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지요. 바로 그 1920년대 어느 날 봄이 오고 있는 빈 들판에 서 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물끄러미 들판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중얼중얼한 시구를 뱉어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굴까요, 이 청년이? 바로 이 사람이 이상화 시인. 여기서 오늘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호가 뭘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호는 상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상화, 이상화 시인. 정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조국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희망 없는 들판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도 사실은 따져보면 빈들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폭정도 힘들었지만 로마에 빌붙어서 이권을 챙기고 민족을 핍박하고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헤롯 같은 이 얼마나 힘들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지요. 바로 이 빈들 같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느 날 30년 30살이 지나신 어느 날 주님은 서서히 그날도 빈들로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빈들로 나가자 사람들도 빈들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이곳은 빈들이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확실히 빈들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병자투성이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일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파는 곳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완벽한 빈들의 모습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빈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그냥 앉아 있을 때는 겉으로 볼 때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저도 산성교에서 목회를 23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한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고통 없는 가정이 없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멋지게 앉아 계신 여러분 겉으로 저는 보지 않고 마음으로 봅니다. 빈들 같은 마음으로 야, 이 문제 어떡하나? 인간관계 빈들, 질병의 빈들, 경제적인 빈들, 이런 여러 종류의 빈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빈들이에요. 아이들이 나질 않습니다. 이미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좀 있으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해도 신통찮은데 줄어들게 생겼어요. 2천만, 1,000만 점점 줄어더 급기야는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없어질 도시 1번이 부산입니다. 부산의 별명이 있죠. 노인과 바다. 정말 빈들 같은 부산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더 빈들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답이 없습니다. 실버 세대 답이 없습니다. 점점 늘어갑니다.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노인만 빠글빠글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도 벌써부터 전공파가 되었습니다. 전철 공짜로 타는 파. 그런데 기분 나빠서 타지 않습니다. 왜? 노인만 많고 젊은이들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빈들 같은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또한 남북 문제도 답이 없습니다. 김정일의 손에는 핵 폭탄을 발사하는 스위치가 들려 있습니다. 정말 빈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잠시 잠들었던 루스 들판,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루스 들판 같은 상황, 그게 우리 앞에 지금 다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빈들 같은 상황,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우리 개인의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빈들을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저를 경기도 여주라고 하는 빈들로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개척을 2년 해야 안수를 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딱 그 시기에 전도사로서 2년 동안 단독 목회, 개척 목회를 하기 위해서 빈들 같은 경기도 여주로 갔습니다. 4년 동안 그 빈들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 땅끝 칠레까지 저를 보냈습니다. 칠레 빈들. 들이 좀 넓은 뿐이지 다 빈들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부산 산성교회는 빈들 같은 교회였습니다. 갈라진 교회. 그래서 교회 앞 바로 800m 앞에 갈라진 교회,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그런 상황 가운데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는 흉흉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당회를 하면 욕짓거리가 난무했습니다. 어려운 빈들 같은 상황. 주님과 더불어 그 빈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목회를 잘 끝내고 이번에 다시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으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또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빈들, 다 쓰러져 있는 빈들, 문교부로부터 도움을 거절당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부임했습니다. 빈들 같은 상황, 열심히 4년 동안 동분서주하며 빈들을 다니며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학교가 설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빈들이에요. 돌아보니 빈들, 모든 것이 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마다 역사와 또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목사님, 저도 빈들에 있습니다. 저도 나이는 적지만 빈들입니다. 사연 많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 빈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들의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같이 할까요? 불쌍히 여기사. 이 빈 들판에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빈들에 나 혼자 있으면 고독할 것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지만 빈 들판에 먼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빈들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이 가득 있고 가득 채워진 부자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마다하시고 약해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유대 땅에 태어나셨어요. 빈들 같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도 더 빈들인 서민들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땅에 오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자가 낳은 자보다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이 목베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묵묵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날도 빈 들판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빈 들은 아닙니다. 꽉 찬 들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있는 빈들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시기에 내 인생의 모든 빈들은 꽉 찬 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은 빈들에 나 혼자 있다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한 은퇴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물으시더라고요. 그 목사, 은퇴 목사 주제곡이 있어. 뭡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허허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빈들이든지 경제적인 빈들이든지 건강상의 빈들이든지 관계의 빈들이든지 나 혼자 있으면 참 처량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 어머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었을 텐데 91살까지 살다 가셨습니다. 키가 아주 컸습니다. 168, 옛날 어른이 아주 키가 컸어요.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해결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병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와서 이마에 손을 얹고 혀를 차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노,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좀 지나면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시장에 가셔서 찰떡을 사오는 거예요. 왜? 골 메운다고. 많이 먹어라.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 떡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는 몸이 멀쩡해도 좀 아팠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떡 먹으려고. 우리 어머니 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어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를 불쌍히 여기시던 어머님, 제 목회 중에 천국의 분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불쌍히 여길 뿐 더 이상의 힘은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혼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친히 내 문제를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를 일으키시고 내 모든 어려움 속에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분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다시 보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불쌍히 여기신다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거지가 됐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배관시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다가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제대로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야, 시끄럽다,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신데 자꾸 방해하지 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와 그 모든 고뇌와 어려움들을 능력으로 해결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그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은혜로 치유하시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치유하시며 관계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몸까지 만져주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 들이 아무리 황량해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주님 먼저 와 계셨어요. 그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능력도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 거로 빈들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빈들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빈 들판의 문제는요, 질병만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 몰랐습니다.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은 덮쳐 오는데 무리를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리를 흩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각자 도생하게 하자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쯤 되면 믿음의 말을 해야죠. 주님, 여기 사람들 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쯤 되는데 주님의 능력은 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야죠. 주님, 안 됩니다. 내가 계산해 봤는데 이 무리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안 됩니다. 떡 파는 데도 없습니다. 계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컴퓨터처럼 돌아갔습니다. 오래 목회한 제 친구 목사, 암 수술을 받고 건축하다가 암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데 저를 만났습니다. 제게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목사, 나 이거 병 왜 생긴지 알아? 우리 교회 컴퓨터 박사가 있어. 회의만 하면 자꾸만 수치를 대고 얼마가 부족하다고 얼마 부족하다고 이 사람은 계산만 잘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그 사람 말 듣고 있다가 만 병이 생겼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만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계산에 빠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고 얼마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아내가 여기 따라왔습니다만, 제 아내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한 가지 잘했습니다. 숫자 세는 거 아주 잘했어요. 개척 2명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은 얼마나 왔을까 돌아보고 셉니다. 세봤자 2명이죠. 조금 많아지면 또 셉니다. 10명 앞으로 세고 뒤로 세고 센다고 많아집니까? 30명 되었습니다.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100명이 넘어갔습니다. 200명 되었습니다. 세고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얼마나 세는지. 선교사가 돼서 남미 칠레까지 갔는데 또 세는 거예요. 원주민 교회를 개척했는데 꼭같이 또 셉니다.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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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고. 그러다 산성교회 와서 세는 걸 중단했어요. 왜?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셀 수가 없어요. 요즘은 안 셉니다. 아마 여기 앉아서 여러분 몇 명인지 다 셌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계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숫자가 많으면 교만해지고 작으면 마음의 위축을 당합니다. 다 안 좋은 거예요. 하나만 세면 됩니다. 먼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셀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한 부족은 1, 2, 3밖에는 못 세는 부족이 있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만 셀 수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셀 수 있으면 나머지 모든 부족한 것은 그 주님을 통하여 다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 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혼자 다 하시지 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혼자 일하기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없는 우리를 통해 주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들이 이 빈들의 희망이다. 주님이 원래 희망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은혜로 빈들을 채울 수 있는 희망의 통로, 우리 비전교회의 표처럼 축복의 통로, 우리는 통로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부산을 살릴 거예요. 비전교회를 통해 한국을 살릴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못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다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네가 해라.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이 빈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너희의 헌신을 통하여 이 빈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빈들의 희망이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희망이다. 내가 희망이다. 내가 희망이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집사님이 희망입니다. 집사님이 희망입니다. 권사님이 희망이에요. 내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희망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가 희망이다. 빈들을 채워라. 너희가 할 수 있다. 그 말을 듣자 행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겉대고 입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얄미운 입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던 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기 시작해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빈들을 움직이며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고 내가 전진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들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거기 모인 10,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빈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를 다 하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오후에도 이어지니까 오후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남미 칠레,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을 파고 지구 끝에 나타나는 지점이 칠레입니다. 비행기 타면 37시간 걸려 도착할 수 있죠. 이번 9월에 또 제가 갑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왕따가 되었습니다. 왜? 생긴 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 딸 별명은 까라데 플라또, 접시 얼굴. 왜? 우린 다 동글동글 하잖아요. 우리끼리는 얼굴이 갸름하다, 계란 같다 그렇게 말하지만 서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다 접시들이에요. 얼마나 놀림을 내. 까라데 플라또, 접시 얼굴. 우리 아들은 더 가관입니다. 까라데 포르타소, 문에 쾅 부딪혀서 납작해진 얼굴. 늘 놀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선교사 자녀가 되었고 놀림을 받던 아들, 하루는 그렇게 놀림을 받다가 이 까라데 포르타소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알고 봤더니 거기 다 캐톨릭 학교밖에 없어요. 이걸 다 배운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선교사의 아들이 자칫하면 개종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복음 중심의 학교를 세워주옵소서.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응답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해라. 이야,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면 내가 다 도와준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학교가 땅을 사고 또한 건축을 다 했습니다. 땅을 사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유치원을 조그만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 부모님이 등록해서 등록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라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선교사님 학교는 언제 짓습니까? 돈 없습니다. 여기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봤더니 땅이 있어요. 해군 퇴역 장교들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비싸게 생겼어요. 그 땅을 딱 밟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다가 제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저는 위에서 기도하고 아내는 밑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그 땅 아주 비싼 땅인데 내일 가서 계약할 텐데 절반 값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사겠습니다. 마치고 오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목사님, 절반 말고 3분의 1 가격으로 달라고 하시지. 아무튼 날이 밝아서 변호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변호사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절반 값에 흥정하라고 시켰더니 거기 있는 임원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절반 제안을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라. 주님, 변호사도 실패했는데요, 네가 해라. 일어났습니다. Señores, soy coreano, pero no soy comerciante. Soy pastor, soy misionero.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만 장사꾼이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이 땅에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저를 목사로 보신다면 이 땅을 절반에 팔아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이 임원들, 회장의 얼굴이 벌겋게 변하는 거예요. 5미니트, 5분만 시간 달라는 거예요. 5분 시간 주었더니 쑥떡쑥떡거리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이 땅은 목사님 겁니다. 팔지 않기로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값에 팔겠습니다. 언제 시작할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돈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작한 학교가 그곳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학교가 세워졌고 금년 10월 5일 날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가서 집회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열매, 선물, 이걸 강조하고 돌아오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교회는 부산의 비전입니다. 비전교회는 한국의 비전입니다. 세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앞서가시며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목회 다 끝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부산 장신대로 또 가라는 거예요. 이사회가 급한 전화를 했습니다. 산성교회 허 목사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사회입니다. 방금 목사님을 제6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요. 하도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랑 또 당회를 했습니다. 우리 당회는 둘이 앉아온 당회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사도 갔는데 선교사의 마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손 하이파이브를 하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빈들판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요. 그리고 문교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폐교 직전 대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야, 돈은 없다. 그러나 빈들판에 보리떡은 있다. 보리떡 비전 운동을 시작하라. 한 달에 10,000원 할 수 있는 귀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같은 그 보리떡을 모아라. 그래도 제가 부산서는 그래도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선교사 102명이나 보내고 수억씩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이제는 10,000원 모으는 베세다 빈들의 제자들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말아요. 첫날 가서 집회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달라고 하니까. 야, 달라고 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직 퇴임을 안 했으면 오늘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부담이 없어요. 왜? 제 후임 총장이 하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믿음으로 보리떡을 모아라. 보리떡 비전 운동. 그걸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4,000덩이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4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그 보리떡 한 덩이가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500덩이도 주고 600덩이도 주고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 동산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주님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도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변에 빈들 가득히 그리스도가 없어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굶주리고 병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여 희망을 발견하기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주님 안에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 주님의 손에만 올려드리면 주님이 축사하실 것이고 10,000명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의 희망이십니다. 그가 직접 하실 것은 직접 하실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희망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나를 통해 주님은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내 연약한 건강도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 장시자 윌리엄 부드 목사님도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못 산다. 그가 고백합니다. 훗날에 그 고백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의사가 나를 버렸다.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8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말하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면 사명이 다하는 날 또한 여러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넉넉히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내 건강도 맡기고 나의 주머니도 맡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넉넉한 건강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통해 빈 들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빈들을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내 무력감, 내 열등감도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다.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받으시고 풍성한 빈들의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 강원도 동막골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빈들판에 가을 거지가 다 끝났습니다. 친구 목사들은 다 서울서 목회하는데 자기만 시골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처량합니다. 그래 다 있는데 외로운 그 들판에 시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시를 씁니다. 빈 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때만 서거기는 빈 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 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 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 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 들 가득 채우고 계신 당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든 종류의 빈들에 서서 이거 어떡하나, 나 혼자서 뭘 하나 절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내 인생의 빈들에 먼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그분이 와 계십니다. 내 인생의 빈들에 다 먼저 와 계십니다. 이미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빈들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빈 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와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찬 황금 들판으로 만들어 나가는 비전의 성도들, 비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빈 들에 서기 전에 먼저 빈 들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빈 곳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빈 들을 희망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희망의 통로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며 찬송가